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거나 또 앞으로 일어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예측이 가능하다면 대비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사주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당장 1년 뒤, 당장 10분 뒤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완전한 암흑의 상황에 놓인다면 다 무서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그 빛 하나로 인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어떠한 어둠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숨어 다니면서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있는 어둠 그 자체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야훼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 3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치려 왔어도 실족할 것이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태어나다고 말하고 있죠. 앞서 말했듯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 해도,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어주시니 이미 결과를 아는 싸움이기에, 이미 승리가 정해진 것이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전쟁과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며 목숨을 위협받는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사나운 맹수와 같이 다윗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다윗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쳐온 수많은 위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전에 당했던 환난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는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지나오셨던 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만 같고 나 홀로 그 긴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전에 행하셨던 은혜들을, 그 기억들을, 그 경험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그 순간만 잠깐 감사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환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닥쳐오는 환난이 쉽고 견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시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환난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다윗은 이제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라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야훼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을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에 그것은 절규가 아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어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쉬이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모도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나를 반드시 이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 그 택배를 기다리는 것도 택배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다가 도착하기로 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고 조금 지체된다면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택배는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란 그저 넋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고난으로 또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다림에 지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야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으니 이후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본 다윗처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낙심과 환난의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루어 가시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귀한 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